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한 절씩 세 구절인데 세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그러하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제목이 좀 독특하죠. 예수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주 부활절 수련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치고 부활주의를 잘 보내고 우리가 한 주간이 흘렀습니다. 교회력을 보면 우리는 지금 어느 때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까? 부활 이후죠. 부활 이후를 우리가 보내고 있고 우리는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이 크게 임재하는 오순절을 또 소망하면서 우리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주목하고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인데 이 21장을 가만히 보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 제자들을 만난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방향, 초점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이 안에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21장을 쭉 보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 첫 번째는 이제 물고기 잡는 이야기. 이것은 전도에 관한 그런 주제가 담겨 있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주 이제 새벽에 깊이는 못 봤지만 이제 간단히 21장의 주제 앞부분에 14절까지의 주제를 이제 간단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은 이제 어떤 주제입니까? 이제 목양에 관한 것이죠. 양을 먹이라는 예수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절 이후에 관심하고 집중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라고 하죠.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전도를 하고 목양하는 일에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그렇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영혼을 양육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21장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세 번째 만나는 장면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1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세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경험했다는 거죠. 무엇으로 경험했다는 것입니까? 전도와 목양으로. 이걸 통해서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 현장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다는 거죠. 오늘 찬성 개회 찬양하는데도 살아계신 주 찬송을 부르는데 막 심장이 벌렁벌렁 하더라고요. 그렇지, 살아계신 주님이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신앙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 만나기를 원하는 것인데, 그 주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인데, 그 어디서 체험하느냐? 어디서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인가? 그러니까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14절까지의 내용은 제자들이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 기적을 체험하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오늘 본문은 주님의 깊은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인데,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살아계신 주님이시다. 주님 정말 살아계시다라는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 길은 무엇이냐 말입니다. 어디서 살아계신 주님 만나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그것은 전도와 목양의 현장이다. 뭘 하든지 이걸 우리가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 방향과 초점을 놓칠 때에 우리의 삶은 무료해지는 것이고 방황하게 되는 것이고 어쩌면 실패하고 낭망하게 되는 거죠.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빈 그물이라고. 왜 그런가? 이걸 떠나서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이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장을 잘 알지만 안다고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앞부분도 주의 깊게 여러분 공부하듯이 깊이 이렇게 잘 보시길 바라고, 오늘은 이제 목양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묻고 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아주 깊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인데요. 자, 이 본문은 이제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이렇게 시작했죠.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이 대화를 우리가 이해할 때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디서 이 대화가 이루어졌는가. 21장 1절에도 나와 있지만 이것은 디베랴 호수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대화라는 것입니다. 디베랴 호수는 요한복음 6장 1절에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분명히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처음 사역이 시작된 것이고 그런 장소고,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그 장소죠. 거기서 예수님이 그 장소에 다시 거기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서 물으신 겁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서 물으신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이 물음을 우리 깊이 생각하기 원합니다. 왜 물으셨을까? 물으실 때는 이유가 있겠죠. 목적이 있겠죠. 어떤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왜 물으셨을까? 이 물으신 이후에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데, 이 묻고 답하는 이 과정, 이 대화의 내용, 이 문답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뭐냐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해 주려는 것인가? 이것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많은 이 베드로가 이 예수님과의 이 문답을 할 때에는 이전에 베드로가 많은 환난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것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굳건히 세우시는 대화로 예수님이 대화를 예수님이 이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워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이 대화도 문답을 보면 3번의 과정이 있는데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무너진 것 3번 무너졌기 때문에 3번 회복한다. 완전히 회복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3번 부인을 했는데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큰 일이었고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 가장 당당했던, 가장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수제자였기 때문에. 그 유다의 배반도, 가룟 유다의 배반도 너무도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그러나 이 베드로가 부인한 것도 말할 수 없이 큰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가장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르고 했던 제자인데 수제자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제자가 무너졌다는 것, 예수님 버린 거죠. 부인했다는 것은 예수님 버렸다는 것. 이건 씻을 수 없는 수치인 것이고 주님께 가장 깊은 상처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질문하는 것으로 이 대화가 시작하죠. 다가가셔서. 늘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을 때 주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죠. 주님이 사용한 주님의 사람들 통해서 나에게 먼저 물어오시는 거죠. 이렇게 질문하심으로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누군가가 이제 지쳐 있거나 쓰러져 있으면 우리도 다가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가셔서 물으셨듯이. 그래서 질문하심으로, 먼저 다가가서 질문하심으로 다 회복시켰는데 무엇으로 회복되는가? 이 첫 질문을 잘 보십시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시몬이란 말도 베드로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시몬이라고 하십니다. 왜? 처음 만났을 때 그 이름이기 때문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각주가 있는 성경, 제 성경도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보다, 이 각주가 있습니다. 제 성경, 이것들보다 혹은 이것들보다, 두 가지 뜻이 있는 겁니다. 헬라의 원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는 단어입니다. 투톤이라고. 이거는 이 사람들, 이것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지금 물으실 때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또 이것들은 무엇일까요? 지금 대화 장소가 디베라우스 갈릴리 호수라고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그 자리에 지금 다시 와서 지금 대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자리에 뭐가 있을까? 누가 있을까? 그 장면을 우리가 다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자, 이 장면 우리가 다시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자, 똑같은 장소죠.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다 이런 사람 너희가 되게 하겠다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이렇게 따랐다는 거죠. 거기서 좀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그 세베대 아들 야고보 그 형제 요한이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죠.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이 대화 속에는 이런 기억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공유하고 있는 이런 추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부들을 주님이 부르셨을 때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우리가 이 말씀 볼 때 이게 굉장히 부르심의 깊은 세계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어부들에게 있어서 그물과 배는 무슨 의미일까? 그거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의 삶을 지탱케 하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부들에게 있어 그물과 배. 여러분 다니는 회사가 있습니까? 직장이 있습니까? 그걸 버려두고 그걸 퇴사해서 예수를 따르니라. 조금 더 다가오십니까? 그거 없으면 난 살 수가 없다. 먹고 살 수가 없다. 그걸 더 넘어설 수 있고 삶의 의미가 없다. 근데 그걸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 아버지는 뭘까요? 아버지를 버려두고, 아버지는 가족의 대표자입니다. 가족입니다. 가족.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다 버려두고 제자들은 예수님 따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예수를 가장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추억이 예수님과 이 제자들 속에 있는 거죠. 아는 겁니다. 이게 이런 때가 있었다. 너무도 위대한 이 제자들의 헌신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 대화의 장면 속에는 그게 다 무너졌던 것입니다. 다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높은 믿음의 기준으로 주께 헌신했던 모든 것들이 십자가 앞에 헌신짝처럼 다 버려진 것이었습니다. 너무도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너무도 괴로웠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부인하고 나서 닭 우는 소리를 듣고 펑펑 울었다고 했습니다. 너무도 그의 마음이 슬퍼서 자기도 내가 이 정도였구나. 이렇게 연약했구나.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되었지? 마음이 너무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럼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 네가 날 부인하라. 그 말씀 주실 때, 저는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지옥이라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죽음의 자리라도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던 자였습니다. 그 강한 결의와 다짐이란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졌던 것이니까요. 사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늘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이고. 그런데 왜 무너졌을까요? 우리의 믿음도 언제 무너지는 것입니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 안에도 이거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추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했고 뜨겁게 헌신했고 정말 예수만 바라보고 살았다. 그런 경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떨 때 무너지느냐 말이에요. 어떨 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더 커 보이고 세상이 더 귀하게 보이고, 어부들의 이 예수님 따랐던 어부들의 헌신이라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이 그 무엇보다 귀하다. 그러니까 어부들에게 배와 그물 이거 없으면 죽는 것인데 그걸 버리고 쫓았다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그 말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사가 또 사명이라는 것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나의 사명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것이 다 희미해지고 사라지고 세상이 더 귀하게 보이는 겁니다.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커 보이고 부러워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을 구하기 시작했다. 그저께 이제 금요 기도회 때 의사 이제 기도회를, 우리 금요 기도회 때는 주로 우리 지교회 목사님들이, 또 엘림 사역자 목사님께서 또 말씀을 계속 전해주고 계신데요. 금요 기도회 때 이번에 이제 좋은 열매 교회 목사님이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셨는데, 창세기 12장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장면.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죠. 큰 복을 주리라. 이걸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배웠습니다. 이걸 듣는데, 성경 구절을 읽는데 어느 때보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 이제 막 심령을 때린단 말이에요. 강하게 친다라는. 이 말씀이 갑자기 막 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언제 가장 힘이 있습니까? 이 말씀대로 살 때 가장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것만 생각하며 헌신했었던 때에 가장 힘이 있었습니다. 또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 말씀을 쭉 읽어주시는데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창세기 22장 말씀을 또 읽어주시는데 이삭 번제 말씀이죠. 계속 이렇게 그런 겁니다. 앉아있는데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인가라고 할 때 우린 단연코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우린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삭을 번제하라. 이삭을 번제하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가장 사랑하는 것을 버리라는 거죠. 이건 자기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랬습니다. 그 가장 사랑하는 것을 네가 포기할 수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이죠. 명령이죠. 그 이삭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99세 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 불가능한 속에 죽은 자와 같은 상황 가운데 허락하셔서 100세 때 주신 아들, 이 옥동자보다 더한 것입니다. 이거 유일한 삶의 희망이요, 삶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이삭이 없으면 나는 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라는 것인데 그것을 번제하라고 하나님. 번제는 죽여서 잘라서 태워서 올리는 의식이죠. 이 엄청난 이 성경 구절 그냥 읽는데 이게 엄청난 말씀이니까 생각하고 들으니까 미치겠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를 이제 돌아보게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교회를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너무 이삭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번제하지 못한 이삭들이 너무 많다. 이제는 여러분 이삭 번제를 어떻게
읽고 이제 들리느냐면요, 저는 이제 자식이 진짜 이삭입니다. 진짜 이삭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신앙을 양육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이삭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의 이삭은 어떤 의미냐? 이삭 이퀄 내 생명보다 소중한 것. 공식으로 이렇게 배우고 이해했습니다. 다가오지 않았지만 공식으로 이해했다면.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진짜 이삭인 겁니다. 나도 내 자식이 이삭인가? 하나님께서 다 내려놓으라면 내려놓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자식을 잘 길러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도 중요한 사명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자식은 자식이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하지 않습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하지. 하나님은 자식을 시험한 게 아니라 이삭 번제 사건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자식이 있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네가 내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 네 자식보다 나의 일을, 나의 명령을 더 따를 수 있겠느냐?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걸 자식이 담는 게 아니냐? 그걸 자식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정말 우리 안에 번제하지 못한 이삭이 너무 많다.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생각도 막 성경적 가치관과 말씀의 은혜가 다 이렇게 희미해지고 사라져 있고, 그래서 세상과 비슷해지는 거죠. 이 시대 교회의 위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외부의 핍박과 이교도들의 이방인들의 공격과, 이보다 더 큰 위기는 안의 문제입니다. 교회의 세속한 문제입니다. 세상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부활의 능력이 드러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의 능력이 드러나지. 그러므로 빈 그물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재미가 없어지고, 재미가 없다. 사는 게 무료하고 힘이 없어지고. 그런 거구나. 이삭을 번제하지 못,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못했구나. 주님의 일을 가장 사랑하지 못했구나. 주님은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안에 무너진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이 대화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나만 사랑하고 나만 바라보았던 그 믿음과 그 사랑의 관계, 이걸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나를 가장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냐? 이 물음은 사실 책망이라기보다 예수님께서 추억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때 그랬던 거 기억나? 그렇게 살았던 거 기억나? 그런 것들은 지금도 그런 거지. 세상 그 무엇보다 나를 지금 제일 사랑하고 있는 거지. 지금도 그런 거지. 맞지? 베드로는 대답을 빨리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부끄러워하면서 그 대답을 해야 되니까, 제가 주님 그렇게 사랑했던 거,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주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대답을 하면서 자기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자신이 있지만 대답을 하면서 자기를 추스리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렇죠. 주님이 물으시는 말씀에 대답을 잘 못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러나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의 문답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지고 회복되고 회복된 겁니다. 그렇죠. 내가 그 사랑을 내가 잃어버렸군요. 잠깐 다시 주님을 가장 사랑하겠나이다. 각오가 세워지고 다짐이 세워지고 그 세 번의 문답의 과정이 그런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 또 말씀은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다면이라고 있습니다. 네가 이게 회복이 됐느냐?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굉장히 깊은 대화입니다. 주님께서 수제자의 무너진 믿음, 사랑을 회복하시고 확인하시고 네가 정말로 나를 그 무엇보다 가장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것이 나의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다. 이것이 네가 나를 정말로 그 무엇보다 가장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이것으로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것이란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 내 양이 누구 양입니까? 주님의 양이죠.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죄 가운데 있는 고통받는 그들 또한 주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사랑하는 그를 우리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사랑하는 그 일을 나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마태복음 25장 세 개의 비유가 있는데요. 세 번째 비유 뭡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데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긴 대화인데 이런 말씀 있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비유인데 임금 누구겠습니까? 제일 높은 분이니까, 왕이니까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비유를 쭉 읽어보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굽니까? 굶주린 자, 병든 자. 그러니까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걸 주고 병든 자 간호해 주고 가서 기도해 주시고 주고 헐벗은 자, 옷이 없는 자 옷 입혀주고 감옥에 갇힌 자 면회해주고 나그네 된 자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잘 영접해서 잘 묵을 수 있게 해주고 그들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다. 주님이 그를 사랑하니까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일, 주님이 사랑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합니까? 한마디로 목양이라고 합니다. 목양. 그러니까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뭘까? 그걸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주의 이름을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목양인 것이죠.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 주님이 사랑한 영혼을 우리가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주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을 하는 일, 잘 세워지게 하는 일, 주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다. 목양은요, 목회자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목회자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수제자에게 주신 이 말씀은 모든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제자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요 권한이 목양권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무엇으로 부름받은 것입니까? 양을 칠 목자로 부름받은 것이죠. 목자는 자기 양을 쳐야 됩니다. 양이 있어야 목자죠. 응? 리더는 누굽니까? 다른 자가 있어야 리더죠. 목자도 자기 양을 쳐야지 목자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길이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이것을 우리 이 사명이라고 했죠. 이 목양의 사명입니다. 목양의 권한 이런 거. 이거를 거꾸로 우리가 버린다고 한다면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버리는 것이고, 그것도 주님께 너무 큰 고통이 되고 또 다른 아픔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절 이후에는 여러분 정말로 이런 것을 생각하고 살길 원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영혼을 살리는 일에 관계가 있을까? 이것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나도 목양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좀 더 보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베드로가 깊은 문답, 세 번의 문답을 함으로써 베드로 안에 무너진 것이 다 회복이 됩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는 또 무슨 말씀? 오늘 뒷부분 조금 더 보려고 하는데요. 18절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선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늙어선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을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죠. 이 뒷부분 참 읽고 싶지 않은 부분일지 모릅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네가 고난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순교의 길을 갈 것이다. 이 말씀 속에는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사실 부활절에 이런 걸 좀 안 볼까 싶었는데도 그런데 봐야 됩니다. 주님 다시 사심을 나타내신 장소에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무엇이 진정한 사랑의 길인가?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죠. 나를 따르라고. 제자를 처음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을 더 깊은 차원에서 베드로가 성숙한 가운데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네가 젊을 때는, 어릴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녔지만 네가 이제 성숙하고 철이 들면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원하지 않지만 그 길을 가게 될 거라고. 고난이죠, 고난. 주님이 가신 길이 그러한 길이죠. 우리 사순절 때 봤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주님을 버렸습니다. 왜 버렸나?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가고. 주님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그 꿈이, 보여주신 비전이
고상하지 않아서 그것도 아닙니다. 너무도 근사하고 멋지고 주님 말씀하신 세계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꿈이라는 것은 너무도 아름다운 것이었고,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라는 열망이 제자들 안에, 특히 베드로 안에 정말 컸었습니다. 주님 싫어한 게 아닙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왜 무너진 것입니까? 왜 주님의 길을 같이 가지 못한 것입니까? 고난의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십자가는 사랑이죠. 사랑. 그게 어떠한 사랑임을 제자들이 진정으로 깨닫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대로 너무 살고 싶죠. 근데 왜 못하는 것입니까? 자기를 희생하고 주님처럼 낮은 곳으로 고난의 길이라도 감수하며 가고 싶죠. 이게 왜 우리 안에 없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이게 어떠한 사랑인지 우리가 지금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 그 십자가를 함께 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님과의 깊은 문답을 통해서 사랑의 확인이죠. 확인하고 확증하는 과정 통해서 달라진 것입니다. 네가 이제는 이러한 길을 갈 수 있겠구나. 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신앙이 정말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이 성숙하고 철이 들고,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신앙은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죠. 네가 어릴 때는 원하는 대로 막 다녔지만 이제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할 거라.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야 된다. 우리 한국에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는데, 손흥민 선수라고. 그 아버지가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막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흥민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왔으면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었다고. 그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었겠냐고. 그거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서랴 말이야. 우리 선택받은 자들이고 이 세상에 구별된 아주 특별한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 때에 그냥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편한 거 다 누리고, 세상 사람들 하는 거 그대로 살면서 어떻게 이 길을 갈 수 있겠느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20절에 말씀해요. 베드로가 돌이켜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잘 보십시오. 베드로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누굴까요? 요한이죠. 요한. 베드로보다 좀 나이가 어린 사람입니다. 요한이 제일 어렸죠.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게 또 요한복음인데 하여튼 재밌습니다.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르라. 확실히 요한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요한복음인데 요한이 자기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내가 분명하다고 이렇게까지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되, 주님, 요한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주님의 길을 주님 말씀대로 가면 되는데 이처럼 늘 남과 비교합니다. 우린 늘 남을 의식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순교의 길을 가. 그거는 좀 고생스럽더라도 너 이제 이렇게 가야 된다고. 이 일을 네가 해야 된다. 야, 알겠습니다. 이러면 될 텐데 이 사람은요, 저 사람은요, 저 사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대답이 너무 재밌습니다. 재밌게 읽으면 안 되는 구절인데 너무 재밌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22절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넌 나를 따르라. 넌 나를 따르면 되지. 그러니까 이걸 또 못 알아듣습니다.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가지고 23절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했으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아니하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뜻이 아니라 못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잘 못 알아들으시겠죠. 하여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건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면 되지. 야, 다른 사람이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나는 너에게 말을 했고 너에게 주은 사명인데 그 길 너는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식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주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 누가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한번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한국 사람 특히 이거 너무 많습니다. 너무 의식합니다. 중요하지 않다 말입니다. 우리 신앙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입니다. 홀로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도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남편도 아내도 내 신앙을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걸 따라서 내가 얼마나 잘 살아가느냐 이것만이 중요한 것이다 말입니다. 베드로는 정신을 차려 이 대화를 끝으로 정말로 온몸을 던져서 주님의 길을 갑니다. 생명을 다해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전해지는 역사의 이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는 이제 십자가 달려 죽게 되죠. 근데 내가 주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다고 해서 거꾸로 달려서 죽게 되는, 순교하게 되는 그러한 길을 갔습니다. 이 제자들은 모든 제자들이 다 그러한 길을 갔습니다. 이것이 베드로하고만 대화가 아니라 제자들 전체적으로 깊은 뜻을 깨닫고 전 목숨을 다해 헌신했던 거죠. 자,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째는 주님께서 네가 나를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가장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하길 바라고요. 둘째는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얼마나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부활 이후에는 그 두 가지를 하나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님이 사랑하는 일을,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양들을 잘 먹이는 일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으로 우리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길인 것입니다. 자, 이 귀한 말씀이죠. 너무 기쁜 말씀이죠. 하나하나 다시 생각하면서 이 말씀 따라서 오순절까지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버리고 무너지는 우리인데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굳건히 세워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만 가장 사랑하고 뜨겁게 주의 말씀을 따라 헌신했던 그 한때를 회상케 하옵소서. 그때의 믿음을 오늘 우리 안에 회복해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양을 먹이는 이 귀한 사명을 우리가 함께 힘써 감당하게 하옵소서. 때론 그 자리가 어렵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생명의 길이오니 우리가 주님 십자가의 깊은 사랑을 진실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기쁨으로 이 사명의 길을, 이 목양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주셨던 음성 우리가 다시 듣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진실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